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에 올라오신 분들 또 얼굴 좀 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예배 시작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그 채널에 갑자기 에러가 생겨가지고 지금 실시간 방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줌으로밖에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시간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녹화가 따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예배 실황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는 줌으로만 일단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확진자들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이 상황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사를 하시고 나서의 신방 문의가 조금 들어와서 신방을 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관계로 지금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신방을 또 했다가 또 이제 불민스러운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좀 되어지니까 그래서 좀 미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제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방을 해놓고선 1년 뒤에 신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면 제가 가정에 잠깐 방문을 해서 제가 기도만 하고 나오는 식으로라도 일단은 그렇게 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카톡이나 다른 공지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예레미야의 내용을 그냥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그냥 이제 예배 때마다 그냥 진행을 쭉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절 말씀만 봐도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모든 군대 그리고 통치하에 있는 모든 땅의 모든 나라 백성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자, 이 상황을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이미 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성읍들이 전부 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온전히 남아있는 성읍은 지금 2성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다 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좀 읽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면 35장 아직 오늘 범위는 아닌데 35장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은 거의 한 30-4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책이 쓰여질 때 비교적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쓰여지긴 했지만 중간중간
약간 시간적으로 조금 어색한 부분,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말씀도 조금은 중간중간 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부분인데 35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전 왕의 스토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고 거의 유다 말기 정도 이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죠. 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넘겨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성마저도 불살라질 것에 대하여.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성 자체도 사실 아깝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회파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다른 말씀을 좀 하세요. 자,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예. 자, 성전과 성은 불태워지겠지만 너는 바벨론의 왕한테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간대요? 바벨론으로 간대요. 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자 어떻게 된대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 칼에 죽지 않고 어떻게 죽는데요? 예,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살해되어지는 처형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네가 그냥 곱게 늙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 자,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이 이제 회파되어지고 불태워진다, 멸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에 대하여 염려하게 됩니다. 왕들에 따라서 쳐들어오는 적군의 왕들에 따라서 왕을 살려두기도 하지만 왕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막 마음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내 목숨은 어떻게 될까? 내가 잔인하게 살해되거나 처형당하는 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이 결정을 내리기에 쉽도록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겠지만 네가 칼에 죽지 않고 오히려 늙어 죽을 것이다.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늙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항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결정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배려하셨어요.
배려하셨어요. 네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너 죽지, 여기서 칼에 안 죽어. 그러니까 그냥 내 말대로 제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내 말 좀 믿고. 지금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지금 7절을 보니까 다시 이 말씀, 이제 이 상황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버텨도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 멀쩡한 나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작은 성읍 2개만 남아있는데 버텨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배려하셨구나. 나를 살리신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항복하고 해야 되는데, 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칼에 안 죽어요. 늙어 죽어요. 근데 이 약속대로 시드기야 왕은 칼에 죽지 않고 늙어 죽는데, 자,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참혹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눈으로 바벨론 왕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 끌려갔던 왕자들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왕자들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두 눈이 뽑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평생에 마지막 보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 돼요?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 마지막 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와서 두 눈이 뽑히고 이 말씀대로 늙어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눈알이 뽑힌 상태에서 평생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정말로 마음 아픈 상태로 오래 사는들 그게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되어진 것이 삶 가운데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체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시드기야 왕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멸망당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비록 안타깝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져도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경험하게 됐느냐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은 빨리 할수록 좋구나. 나중에 억지로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도 그게 결국은 행복한 게 아닌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헷갈리죠. 막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 계약을 맺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자, 몇 절을 읽어봐야 되냐면 21절을 읽어봐야 돼요. 자, 2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자,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자, 이 약속, 이 계약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자, 이 내용을 이게 두 구절만 조금 보고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의 공격으로부터 잠시라도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끔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절을 보니까 자, 앞에 계약을 맺었더니 자, 잠시 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자, 그 계약이 뭐냐? 22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네요. 몇 장을 넘겨버려서 자, 그렇게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뭐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자, 9절 다 같이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자, 원래부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너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끼리는 종 삼아라, 종 삼지 말아라. 종 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형제니까. 근데 땅 팔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빚을 져서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자, 기한을 정하셨어요. 6년까지다. 그리고 7년째 되어질 때, 우리가 안식년 개념 아시잖아요. 7년째 되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 안에서의 종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해요? 다 풀어주라고.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 안에서는 6년 이상 종 삼을 수 없어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와서도 마찬가지, 풀려온 이방인들도 자, 몇 년까지만 가능하냐면 49년이에요. 그래서 50년째 희년이 되어져 무조건 다 풀어주게끔 돼요. 77에 49. 그래서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종으로 데리고 왔어도 49년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는 무조건 다 풀어줘야 돼요. 근데 자, 그렇게 하나님 법을 정하셨는데 인간의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년이 넘고 7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종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들을 다 풀어줘라. 다 풀어주면 자, 이 위기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건져줄게라고 어떤 계약이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풀어주겠습니다. 이 위기만 하나님 면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예,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고관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풀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순복했다라고 하면 순종하여 복종한 거예요. 순종하여 복종해서 다 풀어줬어요. 그 후에 근데 11절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후에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난 뒤에요. 예, 쳐들어왔던 바벨론 군사들이 떠나가고 난 뒤가 되니까 자, 이젠 됐네 싶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풀어졌던 노비를 다시 또 끌어다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거 빨리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의별 약속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까지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언제 내가 약속을 했냐는 듯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변명,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런 약속들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깨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과 변명으로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딱 떠나가고 나니까 전부 다 끌어다가 다시 종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자 14절까지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면 너와 나와 맺은 계약은 갑자기 이 상황에서 맺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함께 약속했던 것을 수백 년 동안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던 거 아니냐. 내가 참다 이제 다시 그 얘기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켰어.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자 16절 시작.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네, 계약을 스스로 깨버린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냐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유를 줘버려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버려요. 니네들 마음대로 해버려라. 하나님이 걔네들을 놔줘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버려라. 마치 어떤 것이 연상이 되냐면 욥을 사단이 시험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너 여기 이상은 너는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도 욥을 시험할 때 자 어디까지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까지밖에 시험을 못해요. 근데 마치 이 칼과 전염병 기근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칼이 임했다, 전염병이 임했다, 기근이 임했다. 이것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 대하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다고 그런 설교에 대하여 누군가는 비판합니다. 어떻게 전염병을 하나님이 했다고. 근데 이런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건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버리겠대요. 너희들 마음대로 쳐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줘버리시겠대요. 너희가 내 계약을 깨고 그들의 자유를 구속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풀어줘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통제 밖에 있는 건 없어요. 한 마리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술렁이고 뒤집어 엎는 이 전염병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건 당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억울하게, 교회만 비대면이잖아요. 이렇게 교회만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들어야지요. 교회가 여태껏 뭘 했길래,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왜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는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칼과 전염병 기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너희에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해버리겠대요? 흩어버리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가지고 그런 식의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18절에 이들이 계약을 맺을 때 그냥 오케이, 우리가 무슨 손가락, 새끼손가락 거는 것처럼 간단하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 18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가 누구와의 계약 모습이 보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장면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 중동 사람들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건너가요. 서로 건너가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계약이 누군가가 파기하고 어기게 되면 이 갈라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은 이 고관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보는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땐 계약이 아니었죠. 그걸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자,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와 나와 맺은 이 약속이 너는 지킬 수 있는 실력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는 지나가면 안 돼. 나만 지나갈게.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신 다음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 후손 대대로 계속 그 약속이 계속 깨지잖아요. 계속 어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본인은 지나가셨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하여 그분이 목숨을 내놓으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걸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결국 지켜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이들은 그들 스스로까지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근데 군사들이 떠나가자마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냥 데려다가 다시 종삼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19절 그 내용들이 좀 나와요. 19절 20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네. 맺었던 계약을 그렇게 쉽게 파기해버린 너희들은 그 계약 조건대로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내가 내버려 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진 다음에 바벨론 군대들을 이렇게 멀어지게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네. 기껏 약속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게 해주셨더니만 정말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돌아갔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예정대로 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대로의 행복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일은 이루어졌지만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비록 어떤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최선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고 누려질 수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불행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평생 너 칼에 안 죽을 거야, 늙어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자기 자녀들 눈 다 죽고 자기 눈 뽑혀서 그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살면 그게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지키세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아무 약속이나 남발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마치 지나가 버리면, 해결돼 버리면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나와 한 약속은 지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지켜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건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성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해서는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착한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약속하심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불행하게 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칼이 되었든 전염병이 되었든 기근이 되었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밖에서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야지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하신 약속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했던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정말 이렇게 장기화되어질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런 상황이 어쩌면 올해 안에 과연 끝날 수 있을지, 정말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정말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